사도행전 2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예,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이제 지도에 보시다시피 붉은 선을 쭉 따라보면 그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 저기 오른쪽 지도의 해안지방 보면 고스라고 하는 곳, 그 로도라고 하는 곳, 그 위에 보면 참 있습니다.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그걸 제가 작아서 보이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그 밑에 아래에 보면 바다라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름들 쭉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만 간 게 아니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러 이 협력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주님의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랬습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보면 오른쪽 그 이스라엘 지도 위에 있죠. 베니게라고 하기도 하고 보니게라고도 해요. 수로아 지방 보니게, 수로보니아라고 하기도 하고 베니게. 그 다음에 이제 구브로를 바라보고 쭉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 어디 있죠? 그게 팔레스타인 시돈 지방 그 베니게 밑 그 맨 아래 보면 두로라고 조그맣게 이러면 잘 보이는 거예요.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배를 타고 쭉 어디까지 왔습니까? 두로까지 왔다는 두로. 그래, 두로에 배가 정박한 것은 그 배에 짐을 내리기 위함이다. 아마 이 짐은 뭐 과일이나 곡물 뭐 이런 것이올 거예요. 그게 상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또 바울은 밀레도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주러 갑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 이 많은 일행들이 보세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헌금을 가지고 있어요. 헌금을. 그래서 그 3차 전도 여행 지방에서 쭉 다니면서 그 모금한 헌금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헌금을 뭐 한둘이 가져가서는 안 되죠. 이렇게 또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정직한 그런 신자들 뽑아서 같이 가는 거죠. 다 이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함께 갑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바울은 갑니다. 4절에 제자들을 만나서 거기도 투로라고 하는 곳도 이제 주님 제자들도 있어요.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두루 지방에 가니까 바울에게 이런 권면을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두로 제자들을 만나 7일간 머무는 가운데 그 제자들 중에서 이제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로에도 이미 기독 신자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되고요. 그런데 이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지시를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럽니다. 이번에 큰일 날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환란이 있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의 지시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이미 그게 우리가 19장에 봤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간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간다. 죽음을 말릴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도 했죠. 그런데 이 두루에 오니까 성령의 은사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누구는 가라 그러고 어느 지역에서는 가라 그러고 바울은 간다 그러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도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차이는 우리가 그걸 읽으면 조금 혼란스럽다. 이게 어떤 게 진짜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것만 얘기한 거지 너희들 바울에게 가서 가지 말라고 얘기해라고 얘기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 바울이라는 선생이 가면 큰 환란을 받겠다 그것만 받은 거예요. 그것만 받고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 환란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렇게 붙여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하는 거죠. 받은 은사대로 이번에 환란이 있다 합디다 그 얘기만 하면 될 일이지 가지 마세요는 자기 말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분명히 환란이 있고 죽음도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간다. 근데 가지 말라는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꼭 성령의 은사 반, 자기 말 반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엑기스 말씀 그 자체로만 얘기해야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막 말씀을 혼란스럽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자기 해석이라고.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해석이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기 해석.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자기 해석을 넣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영광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 바울의 예루살렘형이 고난의 길임을 재차 확인시켜주면 아 그렇구나. 여기 오니까 이 제자가 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성령의 이 길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내한테 깨우쳐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동요 없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충실히 따라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갑니다.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까지 전송합니다. 잘 가세요. 주님의 은혜를 빕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두로의 바닷가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작별 인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두로에서 그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다 마치고 돌레마에 거기 지도를 보시면 점점 내려오는구나. 육지로 오지 않고 배를 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계속 배를 타고 지금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이 왔습니다. 와서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일지처럼. 이튿날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가이사랴 도착. 가이사랴 그 밑에 지방 있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누구의 집? 빌립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가이사랴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쭉 지금 없다가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빌립은 이 스데반 순교 후에 사마리아로 가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쭉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이후에 여기 처음 나옵니다. 빌립. 그래서 빌립은 가이사라에 정착해 살아온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여기 살았지 않나 계속해서. 그리고 그는 아마 이곳의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했다는 가이사라에. 누가요? 누가? 빌립이.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습니다. 다 처녀예요. 뭐 시집도 안 갔는지 못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처녀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처녀들이.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방언보다는 높이 평가합니다. 방언도 방언대로의 좋은 은사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예언의 은사는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딸들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누구 집에? 빌립의 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또 나왔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 바울은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이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가보가 와가지고 또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 수족을 이렇게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여기까지는 발음을 했네요.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보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띠 임자가 틀림없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한다.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끌려간다고 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걸 그대로 바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행위의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가끔 나옵니다. 띠를 수족에 매고, 구약에도 보면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솔로몬 왕국이 분열될 거다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10가지 이렇게 옷을 찢어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이 될 것이라 하는 이 아이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또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의 성령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에게 잠시 있을 앞일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성령의 일을. 자, 이제 바울 일행이 그 소리를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여기 저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맙시다. 올라가지 말자는 말은 누가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가 누구예요? 바울하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바울의 일행도 사실은 그 하나님 뜻을 안다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소리 들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한테 하는 말이 올라가지 맙시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바울하고 가까이 있든지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든지 해도 내가 확고동한 믿음이 들지 않으면 언제나 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앞서게 돼요. 나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해요. 이러다 보면 주님이 방해되고 어렵게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로에서와는 달리 이곳 가이사랴에서는 현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수행하던 누가 일행이야. 방금 우리가 여러 이름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마저도 합세해가지고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 여행을 말리려고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만류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뜻이 아니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안해져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 귀를 듣는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에도 우리 시편 잠언 그 보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기울이고 근데 우리 귀는 자꾸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 기울이다 보면 세상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한 번 듣는 거하고 세상 말 10번 듣는 거하고 어느 게 힘이 세겠어요? 10번 듣는 게 훨씬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라도 한 번 듣는가 하고 거짓말이라도 10번, 100번 들으면 그게 진짜로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교훈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성경의 말씀인데 왜 같이 가던 그런 동료까지라도 이런 소리를 할까? 자꾸 들어가지고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주님 앞에 자주 열고요. 예? 눈을 열어 주님을 자주 바라보고 이래 해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3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소리 듣고 이제 바울이 얘기해야죠.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더 이상 이제 가라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길 가야 된다. 바울이 지금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들이 예정어린 만류를 하지만 다 이해한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결의에 다짐을 합니다. 강하게. 자, 그 다음 바울은 예수께서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 도시, 어디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그 도시를 향해서 결박받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을 당하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미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는 나의 생명을 처음 의미한 것을 얘기잖아. 고백을 여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 천만 이렇게 진작 이렇게 해야지. 진작 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바울이 만약에 믿음이 약하든지 마음이 약하면 너희들마저도 이거 자꾸 이런 소리 하면 진짜 이게 주님의 소리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마음이 약하면.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도 이런 얘기하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고 자꾸 주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구나.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확고부동했다. 하나님 말씀을 확고부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 확고부동하지 않으면 자꾸 이 소리조서 갈대처럼 흔들려버립니다.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도 바울을 더 이상 저 선생님 더 이상 우리가 못 말릴 수 없어. 저 선생님은 예수님이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돼야지 진짜.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로 사람 낫손을 데리고 갑니다.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가이사랴에 있는 낫손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신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왜? 이 사람 좀 돈 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자기 집도 있어요. 가이사랴도 있고 예루살렘 집도 있으니까 이 사람 기꺼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같이 갑시다. 내 집에 넓은 객실이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그리고 낫손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참 어디든지 주님께서는 적소적재에 적절한 사람을 이렇게 꼭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참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일행을 묵어야 할 집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낫손이 그리고 혹시 이방 기독교인들을 기꺼이 영접해 줄 것을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가봐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쉬쉬하고 말이지 뭐 이럴 거 아닌가. 그러나 낫손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확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럽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있습니다. 믿는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 선생에게로 들어가니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 동생입니다. 들어가니 또 예루살렘 장로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에게 문안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3차 전도 여행을 쭉 거기에 간증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 역사가 큽니다 하고 쭉 간단하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러면 아주 자세히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 얘기하니까 우리 예루살렘 장로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착한 바울이려는 먼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를 방문해서 그 자리에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아마 말은 여기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제 헌금이 전달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시에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성도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게 그 당시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마 우리 시대도 먹고 못 산다 그러면 교회가 막 일어나야 할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 교회가 손도 쓸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잘 사는 시대는 도리어 영적으로 해로운 시대라는 것도 우리는 또 직감을 해야 됩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야 우리 주 예수님 역사가 놀랍다 그랬겠죠. 그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오 놀랬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이 수만 명 도대체 얼마만큼 되는지 그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수만 명이 있으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율법의 열성을 가진 신자들이다. 요게 문제. 예수는 열심히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 이제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불교의 습관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목탁 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희한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고통이 오게 하나의 시험거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이제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은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기독교인들이 당신이 큰 오해를 하고 있어. 무슨 오해? 율법 폐하라. 율법은 쓸데없다. 필요 없다. 뭐 안식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걸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나라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지만 그거는 놓치기 싫은 거예요. 옛날 습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 습관 놓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이런 습성 그런 거 여러분 놓치기 쉽지 않아요. 예수를 오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도요. 성질 부리는 무서워 그 사람. 옛날 성질 그대로 들어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여러분 주님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것마저 없고 그 속에 주님의 십자가 있으면은 그건 진짜예요. 진짜. 우리 속에 예수를 믿어도요. 옛날 때가 아직도 많이 묻어 있어요. 때를 씻어야 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날마다 쏘고 갈아입어야 돼. 옛날로 그대로 더덕더덕 붙여 있으면요. 변하면 이게 그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긴 하지만은 유대교 전통이 모세 율법에서 아주 소중히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서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거 굉장히 골치 아파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해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고집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낮에 우리가 강의를 들어도 졸음이 온단 말입니다. 이런 걸 들으면. 그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해란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해란다. 관습을 지키지 말란다. 이게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초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 복음이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복음이라는 그 순복음을 우리는 붙들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순복음이 있잖아, 순복음. 왜 순복음이 우리나라에 순복음이 생겼어요? 하필이면 또 순복음이냐? 복음이지. 근데 복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에다가 자꾸 알파 플러스 다른 걸 가입을 시켜요. 순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복음이 약간 변질되는 걸 해요. 심지어 순복음이라고 하는 그 재단, 교단마저도 이상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순복음이라고 하면서 순복음이 또 아니에요. 순수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말고
자꾸 어떤 무슨 축복의 복음이라든지 무슨 그런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이런 거 이런 건 순수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 바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찌할꼬 그럼 어찌하지? 어찌해야 되지? 우리 그러면 필형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아마 유대 기독교는 당신 굉장히 괴롭게 할 건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자유가 막 박해를 받는다. 이거 어쩌면 좋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 우리에게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그 전통대로 그 서원을 지키는 거 보면 저 사람 율법 버린 거 아니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서원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서원. 그래 지금 깨를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에게 뭐라고 제안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이제 이게 결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머리도 깎고 몸도 정결케 하니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 갔다 오면 목욕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환영 안 하면 옷을 털어버리라 그랬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나라 갔다 오면 옷을 털어버려요. 옷을 털어버리고 머리를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이거는 이방에 있는 모든 어떤 문화적인 죄악적인 때가 다 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방 나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결례를 행하면은 저 사람 율법을 버린 건 아니네. 이렇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잘 해라는 겁니다. 뭐 이방 나라 갔다 와서 뭐 안 씻는다고 내가 죄가 있다더니 그런 건 아니죠.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그 소리를 순종합니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들기 위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보세요. 뭐라 합니까?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머리 깎고 결례를 행하고 몸을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하는 거 그 당시에 이발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쭉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죠. 재미도 없죠. 좀 없을 거야. 그럴 거야. 지금 한참 전에 식사를 하고 지금 앉아 계시는데 복잡한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 지금 무리다 싶으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할 때는 좀 점심때는 좀 웃기는 얘기도 좀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좀 자꾸 이 성경에 쭉 얘기하니까 나도 조금 그렇네요. 이방인 신자들인 총회의 결의한 몇 가지만 지키라 했지만 유대 신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자유롭지 못하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주야 해도 옛날이 좋아. 옛날 율법 그거 버리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거 내버려. 그거는 복음 외에 다른 거 섞이지 마.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얼마나 무슨 사람이에요. 결단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에다가 조그만 거를 섞이지 마. 그래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배설물. 아무리 자기가 선해보면 얼마만큼 선하겠어. 배설물이야. 똑같아. 유대인들이 뭐 가늠증에 잡았던 여인이 말이야. 가늠증에 잡힌 그 여자만 더러운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창피해라. 다 도망가버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복음의 그 순수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배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뭐 이방인들은 이건 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런 것을 도리어 잘 실천을 하는데 본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것도 실천하지도 못해.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갔다 오면은 이거 율법 전통이 있어요. 이게 무슨 전통에 서원의 절차법에 따라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아 제단물에 던진 다음 제사장에 가서 서원 기간을 끝나서 목적을 신고합니다.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의 종교적인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당신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복잡하죠 유대 나라 사람들. 예. 오늘 너무 복잡해서 안 되겠다. 예, 정리합시다. 자, 바울은 이번 예루살렘 방문의 생애의 마지막인 줄 자기는 아주 깊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 가는 길이 지금 마지막이다. 죽는 길이다. 순교의 길이야. 기쁨으로 간다. 이게 우리가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방 선교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간증은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세 번째, 형제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은 오해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고집 안 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나는 내대로 간다. 이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저 사람도 또 상처 입지 않을까. 그래 좋다. 막 이래나 저래나 막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 결례하겠다. 내 머리 깎겠다.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보면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됐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리고 바울이 우리 폭넓은 신앙을 볼 수 있죠. 참 귀중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수준에 딱 같이만 보조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형제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 얘기죠. 유대인은 유대인과 같이 또 율법 아래는 율법 아래는 같이 없는 자는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초보적인 신자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율법은 오래됐지만 예수 믿는 일은 초보신자. 그러니까 바울이 조심조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초신자들은 우리 기존 신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초심자들은 아직도 세상 때가 막 묻어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그런 짓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실컷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은 은혜 받으면 누가 옆에 잔소리하는 저절로 다 해.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언제나 여러분 신자들이 언제나 젖만 먹어. 그러니 성장치 못하죠. 그 유대 나라 신자들이 지금 이런 수준이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2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한 이유도 디모데도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을 필요도 없는데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 눈높이 맞췄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문화 습관을 강조하면 안 되고 우리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외국에는 한국 문화 습관을 고집하지 말고 그 나라 또 습관도 존중하고 그래야 된다는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말로 아주 유도리가 있어요. 유도리 왔다 갔다. 그래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를 수용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복음이 막 다른 죄악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정통이 막 섞이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철저한 그런 가르침. 같이 돌아갑시다. 온 구원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지금도 복음의 문을 우리 이웃들에게 열어주사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우리와 함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케 하옵소서. 어둠의 영혼들에게 자유와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